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어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장막을 치시고 함께 거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루 보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다함없는 은혜와 사랑이 폭포수처럼 가득히 부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조금은 다른 형식에 느껴지고 조금은 다른 관점이 곳곳에서 보이는 복음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더 입체적으로 경험하고 느끼기 위해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영생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여러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계시고 또 영광과 신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복음서기에 클레멘스라는 초대 교부는 이 요한복음이 영적인 복음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려는데 믿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요. 우선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스포트라이트가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전하는 강렬한 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이 메시지와 그를 통해서 받게 되는 회개의 세례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요한의 사역에 관심을 갖게 하였고 또 이것은 예루살렘에 사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내어 요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 말을
바리새인들이 요한에게 왜 물어보는 것이겠습니까? 요한이 별 볼 일 없는 범인이라면 굳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요단강 건너 베다니에까지 와서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리 만무합니다. 그러하면 그들이 왜 물어보았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정말이지 학수고대하던, 또 다른 어떤 이들은 그와 정반대로 절대 오시지 않았으면 하던 주님이 아닐까 하는 그 생각 때문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금도 숨김없이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자 그들이 재차 묻죠. 그러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다리던 선지자입니까? 그러자 요한은 자기 자신을 이사야의 말로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는 주의 길을 곧게 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 주님이 오심을 믿고 믿음으로 그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요한은 주님이 오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기 위해 그보다 앞서 그 길을 준비했던 사명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자기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리다. 여러분, 소리가 무엇입니까? 형태를 갖지 않은 것이죠. 바라와 함께 사라져버리는 것이 바로 이 소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견고하게 위해서 계속해서 무엇인가 형태와 포지션을 가지려 애씁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아 올린 수많은 형태들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또 남을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그것마저도 포기한 사람입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으로 열심히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지만 주님의 등장과 함께 높은 자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소리처럼 사라져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요한에게 집중하였고 요한에게 그 빛나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려 하였지만 요한은 주님이 계속해서 흥하시도록 쇠하기를 결코 아쉬워하지 않은 겸손의 사람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소식을 반가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였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이게 말처럼 쉬운 일입니까? 주님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시도록 주님만이 주인공의 자리에 앉으시도록 미련 없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사라져버리는 삶, 그 삶이 결코 쉬운 삶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만큼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길을 준비하려
그렇게 목 터져라 외치고 자기의 삶을 다 드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지금 주님이 다가오셨던 것이죠. 요한은 주님을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때와 역할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때 여러분은 주님을 알아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하늘로부터 내려와 머무르는 우리 주님을 마주 바라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운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할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여 자신의 자리를 내어드린 이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양과 염소로 의인과 악인으로 가르실 때에 주님의 은혜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잔치에 참여한 이들은 오히려 주님께 물어보겠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혀 드렸습니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흥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얼마든지 또 언제든지 우리 자신의 자리를 비워드릴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날을 맞이할 그때까지 우리는 이러한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모든 이들을 선대해야 합니다. 타자를 향한 공감과 환대, 관심을 기억하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우리 자신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은 우리를 위해 자기 전부를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높은 곳을 바라볼 때 이처럼 낮은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 낮은 곳에 계신 쓸쓸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주님과 더불어 우리를 나누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